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마무리된 사사기의 역사는 이제 사무엘서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말한 이 왕은 왕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기보단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영적 사이클이 있죠. 타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평안을 얻는, 그러나 이 평안 가운데 다시 타락하게 되는 영적인 사이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단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 회개, 구원, 회복, 평안, 그리고 다시 타락. 이 사이클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구절로 그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또한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엘가나와 아내 한나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가 공기 중에 흩어져 나의 기도는 사라지는 공허한 소리구나 라고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때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의 가슴은 저리죠. 버려진 것 같죠. 왜 이것 하나 인도해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나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것들은 내게 어울리지 않았으니 됐다 라고 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성경에 의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꼼꼼하시고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일,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됩니다.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고통은 결혼하고 나서 수중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복이 그녀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 즉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매년 성소에 온 가족이 올라가야 되는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면 한나는 축제를 즐기기보다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을까요?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한나의 아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태를 닫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1차원적인 인간의 한계가 풍부한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년 이스라엘의 종교 축제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와 대화하지 않았을까? 혹은 한나를 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이전에 어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던 이때에 엘리는 한나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 대화를 마친 후 성경은 한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18절.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 중에 슬픈 기색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동사를 설명하는 데에도 필요한 페이지 수가 소논문 약 20장입니다. 복잡한 단어라는 것이죠. 보통은 이 단어가 죽음의 상태와 대조되는 삶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역 능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동사가 무슨 일을 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이런 죽음의 상태와 대조되는 삶의 상태에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쓴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 다시 말하면 쭉 슬픔으로 가득했고 원통했고 괴로워하던 한나의 삶에 대해서 이 단어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 능동적인 표현이니까 단순히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보단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고 원통해졌고 괴로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게 됨으로, 머물게 됨으로 생기는 현장에 한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한나는 더 이상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일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이후의 모든 과정을 맡기는 쪽을 그녀는 선택했다는 것이죠. 맡기는 쪽을 선택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나의 걱정과 기도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한나의 의지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 있고, 이 내용이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늘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한 사람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그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만한 그 일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늘 버렸습니다. 더 나은 누구, 더 나은 물건을 추종했죠.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우상까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끝나고 암울할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 한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하나님은 생명의 태를 주관하셔서 한나의 기도 중에 생명을 주시며 여전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달리 한나의 선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정체성을 갖고 나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더 광활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법, 즉 믿는 사람인 신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 출근하면서 시편 24편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광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요즘 저의 삶 가운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저의 한계도 생각하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너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까지 너의 기질과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성경이 되묻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한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녀가 살아냄으로써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와 이스라엘의 이 구도는 한나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무엘에게도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나와 이스라엘,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무엘과 사울 왕까지의 이야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능력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느냐? 이 모든 사건, 신앙의 고백으로 태어난 아이 사무엘의 이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명하심 혹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그 기도를 눈앞에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태어난 사무엘. 여러분의 영적인 사무엘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올려드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선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도전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태도, 신앙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늘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응답받았다라고 제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